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43쪽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우리를 진동시키사 아들아들에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위하여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기도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수고를 자기를 측량하리라. 7절입니다.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여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모루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건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일단 우리가 마음이 정말 서로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만 하나가 되어도 웬만한 어려움들은 감당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가지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살다 보면은 때로 갑자기 큰일이 몇 가지씩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리부터 낙심하기 쉽고 또 나중에는 에라이 될 대로 되나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기도 쉽습니다. 이럴 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확 닥칠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가장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또 방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내게 닥친 여러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그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중요한 것에 따라서 순서를 한번 매겨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그것을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차분히 순서에 따라 하나씩 그렇게 체크하고 정복해 나가면 우리는 어느새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60편은 바로 이 다윗이 적을 여러 곳에 두고 동시에 싸워야 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람 사람들 즉 수리아와 싸웠는데 아마도 1차 전쟁에서 이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 틈을 타서 나라가 약해지니까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압과
블레셋까지도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조짐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다 이 나라들이 다 동서남북 사방에 퍼져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수리아와 싸우다가 패배를 한 마당에 남쪽의 에돔이 공격을 해옵니다. 게다가 동쪽에 모압이 공격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서쪽에 블레셋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도 상대하기 정말 거북한데 양 사방에서 그렇게 다 일어나니까 다윗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혼란해졌죠. 이게 뭐부터 이렇게 잘못됐을까?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공경에 빠진 것이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양 사방으로 네 군데서나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생길 일이 없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는 동서남북으로 여러 나라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누르고 있어서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손을 치우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의 적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치셨고 흩으셨다고 그렇게 오늘 1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고 방심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여러 적들을 보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김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패배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패배를 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이 그 강한 손을 거두신다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 터지게 되는 거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태껏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로 승리에 도취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던 모습을 이제는 멈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첫 성 여리고는 손도 대지 않고 잘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성 주위를 어떻게 돌기만 했는데도 나팔을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고함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함을 질렀을 뿐인데 순식간에 그 튼튼한 성이 우리 고고학자들은 그 두께가 1m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너무나 두꺼운 그 성들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아이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성이었지만 오히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주의를 돌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적들을 짓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떡하니 마주쳤죠. 근데 그 군대 장관은 어디로? 여리고성 쪽으로 서 있지 않았죠.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서서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뒤를 여호수아와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진격했으니 그때부터 승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전장에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 달려가고 자기 힘을 의지해 전쟁하게 어느새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다시금 2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여기서 땅을 진동시켜 갈라지게 했다는 말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진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죠. 다윗은 지진이 일어나 틈이 갈라진 것처럼 그 틈을, 갈라진 틈을 기우어서라도 다시금 관계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진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영적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잘 이기지 못하자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나 난 것처럼 그렇게 된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땅이 갈라진 사례가 진짜 있었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고라 쪽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면서 전부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파와 다른 이스라엘 족장들 사이를 다 분리시킨 후에 땅이 갈라지게 하고 고라 족속들을 순식간에 반대편에 그 땅으로 순식간에 갈라진 땅 속에 다 빠져 죽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안에서 의견분열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무려 11지파가 왕으로 인정하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에도 지진이 일어나 갈라지는 것처럼 나라가 거의 두 조각 날 뻔한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갈라진 틈을 기워서 하나로 봉합시켜 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걱정하던 일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은 그 후로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갈라진 틈을 아무도 기우고 메꾸지를 못했습니다. 관계가 더 심해지면 갈라진 틈 사이로 용암이 분출하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기울 수 있는, 틈을 기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벌써 갈라진 지가 70년이 넘으니까 깊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 틈을 기워서 하나가 되게 하실 분은 정치가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현재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3절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백성들이 오히려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없더라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동안 자기 도취에 깊이 빠져서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술은 저는 이제 술을 대학교 때는 처음 들어가서 마신 적이 있는데 술은 사람의 현실 감각을 떨어뜨려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아주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잘합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생각을 못할 때도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들 실망하고 신하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 일을 수습해야 될 사람은 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왜 하나님만 도와줬지?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 텐데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뻐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의 군대의 깃발은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의를 외치고 특히 하나님의 깃발을 달고 가는 자였죠. 여호와의 깃발, 진리의 깃발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다른 나라를 쳐서 사람과 물건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는 그런 깡패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깃발에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이번에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겸손해지기 위한,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도록 한 것이지 완전한 패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이름을 걸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깃발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서 5절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의식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부르시려면 오른손으로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오른손은 어떻습니까? 왼손보다 훨씬 강하죠. 저는 왼손잡이라고 왼손이 강하죠. 보통 우리 오른손이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거나 떨어뜨리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를 껴안고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어미의 마음이 오른손은 그렇게 꽉 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당하여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이 엎치고 덮칠 때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했던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곱상하게 키우면 안 되죠. 놀이터 같은 데서 놀다가도 흙도 주워 먹고 또 놀이기구 타러 다니다가 넘어지고 또 피도 나보고 그렇게 하면 자랄 아이가 나중에 더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를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로는 때려가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바르게 인도하면서 그렇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를 고난 가운데 고난을 치녀가는 중에 말씀으로 점점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바세바 사건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까지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속이 깨지 하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자기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자신을 써서 복종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터져 하나도 정신이 없을 때, 정말 낙담이 생기려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매듭을 풀어가고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모두가 엎드려 회개하면서 서로가 다시금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선세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혔던 것들이 점점 뚫리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점점 다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마다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혼돈 시대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퓰리처상을 수상한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분은 아예 세계 역사를 나눌 때 예전에는 BC AD 이렇게 나눠. 그래서 이제 Before Christ, 안에 도미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이전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 기원전, 기원후라는 것이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었죠. 근데 이제 이 시대는 이제 BCAC로 나눠야 한다고 그 정도로 시대가 이렇게 나눠져야 될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위기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후의 삶의 형태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서 빨리 사라져 가기만을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점점 바로 지금까지 서서히 언택트 시대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바로 앞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택트 시대가 되고 그리고 교회도 언택트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대비해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변화되는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혼란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어떻게 기술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금 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혼돈스럽지만 점 하나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점 하나를 붙들고 시작하면 그 혼돈 속에서
또 다른 점을 찾게 되고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점과 점을 연결시켜 보면은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를 발견되었을 때 그렇게 삼각형의 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넓이가 존재하는 하나의 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파란색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막연한 혼돈과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이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하게 비바람이 불어대도 풀은 누워있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허리를 툴툴 털고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는 힘들고 어렵다는 시대를 그냥 막 연하게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차지하고 대안을 찾으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 성도가 되고 또 우리들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0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찾고 죄를 깨달으면서 바르게 그 우선순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 다시금 전쟁을 해 나가되 영적 우선순위를 잘 되찾으니까 다시금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꺼번에 확 문제가 닥치니까 난감해졌는데 하나씩 다시금 믿음으로 풀어가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감이 다시금 회복되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어떤 순서로 해나가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6절 이후에부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되어진 영적 우선순위를 통해서 실제적인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다윗 당시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강 요단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서쪽에는 중요한 뭐가 있냐면은 세겜이 있고 동쪽에 중요한 도시가 숲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를 이렇게 서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해서 이 동쪽과 서쪽에 이 넓이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분열된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더 나아가서 길앗과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중요하다고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다 이스라엘 땅이죠.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고 므낫세는 북쪽에 저 위에 북쪽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걸쳐 있어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므낫세 반 그런 지파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지역이 넓었죠. 그리고 유다는 가나안 남쪽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표현하는 네 가지 이 땅 모두 어떻게 다시금 이스라엘 본토 전체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내부를 결속을 다지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보고서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속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틈을 비우고 그렇게 해 나갈 때 8절과 9절에 그 다음 전투를 쉽게 벌일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8절 9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모압과 에돔 블레셋은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그 걸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압은 목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목욕통이었습니까? 우리 집에 목욕통이 여긴 하긴 하지만 필수품입니까? 아니죠. 목욕통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목욕을 해야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제 아들은 어디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목욕을 해야 하는 습관이 있어서 굉장히 목욕통이 중요할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목욕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곳이 바로 목욕통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친다는 것은 목욕통 같은 것이니까 아직 급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떻습니까? 신발을 던지라고 합니다. 예, 신을 던진다는 것은 종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에돔은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윗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씨앗이 된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반드시 제1번으로 그렇게 공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 요압 장군을 투입했고 그는 남궁블럭의 천년 요새를 갖고 있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1만 2천 명을 쳐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에 우리 표제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표제에 보니까 1만 2천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서쪽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강했을까요? 언제 공격해 올까요? 블레셋은 자기 집에서 킁킁거리며 짖는 개와 같다고나 할까요? 소리만 내지 실제로는 다윗을 대항할 능력이 별로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처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런 곳이 블레셋이었죠. 그렇지만 다윗 시대에는 어깨를 겨룰 수 없을 정도로 사울과 다윗에 짓눌려져서 결국은 이렇게 블레셋이 힘을 쓰지 못하는 크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돔을 두들겨 잡는데 온 사활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북쪽 아람을 향해 군대를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요압 장군을 어디로? 에돔을 보내어서 먼저 에돔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모압을 손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전쟁 우선순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바른 물음을 해야 바른 대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군대 깃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북쪽 아람을 견제하면서 남궁블락 에돔을 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소리만 나지 실제로는 덜 위협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덜 급하고 지금은 좀 지나쳐도 되는 적은 무엇인지를 또한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과거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이 지금은 연한한 깡통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가만 놔두었습니다. 에돔을 치고 나서 모압 또한 공격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바른 물음을 던질 때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말씀 가운데서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아람과의 싸움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몇 번을 싸워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람의 말을 듣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투 장면으로 묘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도 해보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또 길갈에서 할례도 하면서 만반의 전투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할 때 곧장 가나안 첫 가문인 여리고 성을 치러가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승리의 관건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해 주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이뤄가시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눌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뒤를 따라가기만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로다. 내가 우리의 대적을 밟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돔을 공격할 때부터 다시금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해가고 북쪽 에브라임, 남쪽 유다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전쟁에 이길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람 군대를 상대하는 동안 요압 장군을 신뢰하여 굳건한 에돔성을 공략하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틈이 생겨 갈라진 것을 틈을 기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또한 우리들의 공통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상하지 못한 적의 공격으로 크나큰 위기에 빠진 다윗이 믿음의 기도로 다시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시편 60편의 말씀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모범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엎친데 벽친격으로 많이 힘든데 마냥 코로나 블루라는 말처럼 파란색처럼 그렇게 우울한 마음에 빠져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여 우리 안에 하나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차분히 뒤따라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누르고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정말 기도의 깃발을 풀러기면서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